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란 뜻이고 신약이란 새로운 언약이란 뜻이지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공통점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언약에 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주요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인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이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제사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바로 제사를 통하여 정결케 되는 것이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정결케 되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 흘림을 반드시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대신 동물이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우리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는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제사라면 신약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구약의 중보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뿌렸다면 신약의 제사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11절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귀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 신약의 제사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어느 범위까지 그 제사가 정결케 할 수 있는가 관한 그 피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는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 우리의 본성까지는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신약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을 거기까지는 정결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에 영원하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 생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 양심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에스겔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양심,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때뿐인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지만 온전히 우리가 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모든 행실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행실이란 말은 사실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죽은 행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제사가 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직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으로 이루신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름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